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고 또 그 율법을 우리가 봐도 100%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언서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서인데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스가랴, 요엘, 호세아 이 예언서를 보면서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막 흥분되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언서는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불사르겠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의 칼날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통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 예언서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그 역사서가 있고요, 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이 구약 성경의 이제 3분의 1인데 이 예언서 읽는 것을, 보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힘들어하면 우리가 유익한 교훈과 또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때로는 놓쳐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 말씀에 이게 왜 위로의 말씀이 없지? 왜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말씀이 없지? 그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달게 또 유익하게 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있었던 BC 760년 그리고 BC 750년 그 두 번 정도 큰 지진이 그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지진 중에 한 시대 때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1절 맨 끝에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이상이 뭐냐면 묵시 혹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귀로 듣는 선지자들이 있고요, 이 아모스처럼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텔레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귀로도 들려주셨는데 눈으로도 그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아모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귀로만 들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모스가 혹시나 들은 말씀을 놓칠까 봐 그것을 눈으로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고 친절하게 이 아모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각도 시각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아까 1절 끝에 읽었는데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항상 언급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또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런데 이 드고아에 사는 이 아모스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겁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겁니까? 예, 이 아모스 아버지 이름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을 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또 아모스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목자, 목동, 양치는 사람. 그 당시로 우리로 치면 오늘날 뭐 흑염소나 아니면 소를 키우는 농부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양을 키우고 농사 일을 하는 이 농부와 같은 아모스에게 청각으로 시각으로 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모스 시대 때 데려다 쓸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이 아모스 시대 때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제사장은 그 레위 가문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모스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무나 짐승 몇 마리만 왕에게 가져오면 왕이 그냥 제사장을 아무나 막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너도 네 마을의 제사장 해. 너도 해. 그냥 왕이 그렇게 뇌물을 받고 짐승을 받아서 아무에게나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또 제사를 집례하는 그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그 하나도 몰라도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는 그런 가짜 제사장, 가짜 선지자가 범람하던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길 사람을 찾다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나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에서 양치고 밭일하고 논일하는 그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제자들의 많은 수가 물고기 잡던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필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제쳐두고 한 명도 선발 안 하시고 대부분 어부나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천대를 받던 세리, 이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거두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허울과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데려다 쓰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한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때로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맡길, 이 복음을 맡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길 사람들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동 일을,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겨우 말씀을 맡길 정도라면 아모스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을까요? 힘든 시대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한 때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정기였습니다.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느라고 이스라엘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세 침략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부유해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안정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영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치와 탐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모스 당시 때 부유한 특권층들은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서 살 궁전을 만들었고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가서 살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더울 때 가서 쉴 수 있는 시원한 궁전, 추울 때 쉴 수 있는 따뜻한 궁전, 이렇게 자신들만의 어떤 수많은 별장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빈부격차가 심했냐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신발 한 켤레 주고 너 이제부터 내 노예야, 그렇게 해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노예로 사고 심지어 신발 한 켤레 사주고 그 사람을 내 밑에 하인으로, 종으로 부리던 시절이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번영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은데 이 사치를 부리다 보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치 부리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를 새로 사죠. 그리고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네? 저거 내가 반드시 사야겠다. 내가 없는 궁궐을 저 사람은 지어서 살고 있네? 저 궁궐 나도 하나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아로 만든 침대를 썼습니다. 그런 침대 여러분들 주무셔 본 적이 있으세요? 상아가 뭘까요? 바로 코끼리 그 어금니입니다. 아니 그 코끼리 상아로 침대를 만들려면 코끼리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계산이라도 해봐요. 이게 두 개 놓으면 이게 한 100개면 되나? 50개면 되나? 아니 50개로 산 사람이 누울 그 침대를 만들 정도면, 자, 상하 50개면 코끼리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수학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코끼리 25마리 아프리카 가서 잡으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캠핑이나 그게 미국 사람들 캠핑이 어디까지 번지냐면 돈 들여서 아프리카 무슨 초원 있잖아요. 거기서 며칠 동안 조랑말이 아프리카에 있는 말이 뭐죠? 얼룩말 한 마리 잡는데 얼마, 기린 잡는데 얼마, 사자 잡는데 얼마. 보통 그 한두 마리 잡는데 기본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않네요. 하루에 1,000만 원은 쓰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잡으러 가면 또 1,000만 원 내고 계속 그 동물들 잡으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캠핑 가서 뭐 합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치와 그 어떤 그 경쟁 욕심이 거기까지 야생 동물들 사냥하는 캠핑까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우습게 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 코끼리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유층,
그 특권층들이 경쟁적으로 상하로 만든 그 하얀 침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주고 노예로 삼았을까?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고 번성하고 번영의 때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도덕함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죄악이 있습니다. 그 3대 죄악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그들은 다 뒤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의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아모스 시대 때는 특별히 이 사회적 부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 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유층 안에 특별히 많이 있었던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좋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굴고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도 누려보지 못할 그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가짜 제사장들이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이방 종교의 그 어떤 풍습을 가져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뭐 정통 제사장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동물 몇 마리 왕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 권한을 그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나중에 너희들 잘할 거지? 그래, 이해해.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감정이 담긴 음성이 나옵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앞에 보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부르짖다, 소리를 내신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여러분들 사자 우는 거 들어보셨죠? 사자가 뭐라고 해요? 야옹 하잖아요. 아니에요? 으아,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 옛날 무슨 영화 할 때 사자가 이렇게 하품하면서 소리 내잖아요. 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근데 사자가 언제 소리 내는지 아세요?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소리를 낼까요? 아니면 먹이를 딱 잡고 움켜 잡았을 때 소리를 낼까요? 예, 먹이를 잡았을 때.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소리를 내며 발소리도 안 냅니다. 살금살금. 그러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는 그 먹잇감을 잡고 나서
발톱으로 그리고 목덜미를 꽉 물었을 때 그때 숨을 끊어놓고 포효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쪽으로 오지 마. 하이에나, 들깨들 감히 이쪽으로 오지 마. 그러니까 먹잇감을 잡아놓고 부르시는 게 바로 사자의 포효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꽉 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살과 뼈를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발톱으로 이스라엘을 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그 울부짖음으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 무시무시한 그 사자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들 목자의 초장, 양을 키우는 그 초장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 떼 다 죽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진 그곳에 물이 마르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 음성을 내지르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 누리던 번영, 사치, 그들이 마음대로 했던 그 탐욕, 예배드리고도 나가서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구는 것, 그 모든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파괴되고 삶의 기근이 찾아오고 모든 삶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아모스의 시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예배드리기 훨씬 좋은 시절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전도에도 누가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잡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감옥에 잡아가지 않아도 전도 죽어라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가면 그때 전도하시려고요? 내가 그때 사람들 잡아가기만 해봐. 내가 그때 용감하게 전도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그때 다 숨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예배드리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은 시설 그리고 그런 시간들, 번영과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또 자동차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와 하고 이게 확 모이십시오 해도 앞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데도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시대 그때보다 우리는 살기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 더 가난하던 그분들이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막 산마다 유명한 서울에 무슨 삼각산 기도원, 대한수도원, 유명한 기도원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충청권에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공주 쪽에 그 6, 70년대 때 그 굉장히 우리 성결교회가 부흥을 해서 국제 기도원이 또 공주 쪽에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 조부모 세대 때 세웠던 그 기도원에 우리가 그 후손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옛날 부모님보다는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그런 시절인지. 여러분 때는 학교 가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훨씬 과거보다는 좋아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서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번성과 번영과 때로는 몰래 사치를 부리고 싶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이 가진 거 내가 갖지 못해서 내 마음이 비참해지는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이 예언서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사자처럼 내 앞에서 지금 울부짖기 직전이신지 아니면 내가 아모스처럼 정말 변방에 살지만 내가 중심지는 아니지만 내가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말씀을 맡기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 그 아모스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말씀도 맡기시고 영혼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도 그 손에 꽉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날을 살아갈 때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정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감정과 또 생각들이 있다면 그 다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모스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